고난이나 절망이나 낙심 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목적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내느냐? 사실은 이루는 것보다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사람은 절망을 경험하지 않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보다는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절망의 크기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가 자기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절망이란 문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크게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중꺽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꺽마.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표현이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하는 거죠. 사실 절망이 커지면요, 사람의 자존감에 상처가 납니다. 사람의 자존감에 상처가 나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 생겨나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거죠. 내 삶의 환경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허락하지 않을까? 자기 연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때 중꺽마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에다가 밑을 해야 되는데 발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중꺽밑. 이렇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해당장에 한 사람이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엄청난 절망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때가 되면 받아들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그러나 자기의 어린 자녀가 죽어가는 것은 참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극심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야이로는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안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그래 가자 하고 해당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구경꾼들이 함께 모여들 거 아닙니까? 야,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딸이 죽어가는데 안수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신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때에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 또한 극한 절망 속에 살던 여인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이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절망의 언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 절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노력을 다 해서 실패했다. 그래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소유는 다 잃어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질병은 더 중하여졌다. 절망이 깊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뭐가 있었어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인파를 해치고 차마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뒤에 몰래 와서 그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아예 목사님이래.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리 밀고 저리 미는데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졌지. 누가 만졌겠습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이 여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다 설명했겠죠. 2차 하고 저차 하고 요차 해서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만졌는데 그 순간 내 몸이 깨끗이 나아지는 것을 내가 느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여러분, 이 혈루병 앓는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눌 때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희망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12해를 혈루증 앓고 많은 의사에게 자기 가진 것을 다 써가면서 해도 병이 안 낫고 더 안 좋아졌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기만 했는데 이 여인이 병이 나았다니, 와, 그러면 우리 딸은 옷자락을 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친히 안수하여 주면 우리 딸은 반드시 이 병에서 낫고 살아나리라. 희망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야이로의 가슴속에 희망이 차오르는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찬물을 꽉 찌그러 버렸어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이라기보다도 끝입니다. 죽음이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다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완전히 암흑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어두워졌겠죠. 낯빛이 완전히 베렸겠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삶에 절망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어떻게 살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와요. 그때에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끝났다. 죽어버렸다.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모시고 갈 걸. 늦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많던 사람들 이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야, 너희들 그만 따라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만 나를 따라와. 다른 제자들도 오지 마. 그리고 야이로 집에 갔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람이 죽으니까 곡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상주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조문이 오면 빨리 자세를 갖추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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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곡을 했죠. 이스라엘도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상이 나면 그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울어주는 거죠.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우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요, 그 절망과 어울리는 사람들, 말들, 생각들이 나에게 달라붙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면 더 절망스러운 말만 들어오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이고 이제 완전히 망해서 더 안 될 거야. 예수님 그 다 내보내신 거예요. 우는 사람도 내보내시고 곡하는 사람도 내보내시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는 사람들 너희들도 다 나가. 부정적인 것을 다 몰아낸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과만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안 좋은 말만 합니다. 힘들수록 믿음의 사람들,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 희망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시고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걸은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이 야이로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어디에 뒀어요? 자기의 재산에 두지 않았습니다. 능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경험에 두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예수님께 뒀습니다. 내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은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다 그랬죠. 42절에 보면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12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 들어온 사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12해 12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12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기록해 두셨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기억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억 속에요, 숫자가 갖는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12척의 배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기억인 거죠. 12척 그러면 바로 이순신 딱 나오는 거예요. 8.15 그럼 뭐가 나와요? 광복절 딱 나오는 거죠. 역사를 공유하고 사건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2, 12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12은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였거든요.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는 지파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12살 된 소녀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에 병들어 죽어가던 그 여인, 12살인데 병들어 죽어가는 그 소녀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투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에 병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 여인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12살 난 아이가 병들어 죽어갔는데, 그리고 실제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은 병들고 죽어가는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오지도 않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6장에 가면 6장부터 무슨 사건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냐면 고향에 가셔서 배척받은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소외받았던 그 여인도, 죽어서 희망이 사라진 그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파도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의 문제가 싹 밀려왔다가 다시 그 문제가 싹 밀려가죠.
좀 한숨 쉬는 듯 하면 또 문제가 싹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또 싹 빠져나가죠. 아유, 이제는 됐나 보다 싶으면 더 큰 파도가 한번 또 싹 밀어옵지. 내 삶 깊숙한 곳까지 샥 밀고 들었다가 또 빠져나가고 끊임없이 문제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어떡하거나. 내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고 어떡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서 아이고 어떡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인 문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육신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찾아왔는데, 육신의 자녀가 죽어갈 때는 주님을 찾아왔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죽어갈 때는 주님을 찾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입시철이 되면요, 부모들이 이제 지극정성 기도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합니다만은 큰 교회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수능 100일 작정 기도. 수능을 앞두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해요. 취업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 취업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분명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영적으로 삐쩍 말라가요. 그 자녀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살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내게 생겼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병들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되찾으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안 되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취업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란 다 육신의 것들 뿐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문제로 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이 병든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신앙이 병든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명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는 듯하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 좀 봐라. 나 30년 40년 전에는 가난한 용수동에 태어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들에 나가서 풀뿌리 캐먹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봐라. 나 먹고 살만해졌어.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봐봐. 나 잘 살아. 나 부족함이 없어. 그러나 그 신앙의 상태는, 그 가난했을 때 주님 의지하던 그 신앙과 부유해졌을 때의 신앙의 상태,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함이 없다. 그런데 주님 볼 때는 네가 병들었다, 네가 헐벗었다, 네가 굶주렸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잖아요. 누가 쭉정이에요? 내용물이 없어지면 그냥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쭉정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육체가 병들면 문제 삼고 예수님께 도움도 구하고, 육신이 죽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작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어감에도 모르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정말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좋은 대학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좋은 직장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결혼 좋은데 결혼해서 넉넉한 가정 이루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요,
죽어가는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야이로처럼 날마다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처럼 날마다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 엎드리는 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워진 것을 문제 삼아야 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에요, 여러분, 걱정. 삶이 평안해지면 신앙이 게을러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다고 소홀해지고,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갈수록 침체해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달리다굼은 번역에 나와 있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유, 우리 권사님들이 소녀야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네. 자,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은요, 부모님이 아침에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울 때 하는 표현입니다. 얘야 일어나야지,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오메 죽어버렸다네, 어찌하실까 죽어버렸다네. 너희들 다 나가. 야이로의 마음도 지금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내 딸이 죽어버렸다, 어찌끄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수롭지 않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너무 죄송스러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너무 죄송스러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이기도 해요. 나 정말 이러다가 신앙을 회복할 수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은 대수롭지도 않게 바라보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일어나야지. 너 그동안 많이 쉬었지? 이제 일어나야지.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꺼져. 너 보기 싫어. 너 앞에 사라져.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침체되고 절망하고 영적으로 무디어져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얘야 일어나야지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다 예면했는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 그렇게 불러요. 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망이 커지면요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부정적 언어가 나옵니다. 나는 어때?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부정적 언어가 나오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우리에게 영적 절망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부정적 언어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부정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물론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는 부드럽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고 이제 일어나야지. 우리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오늘은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게으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졸립기만 하는데 그냥 세상에 갔더니 춤추고 노래 부르고 콧구멍에 바람 쐬고 놀러 다니고 너무너무 좋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깐이어야 돼. 잠깐 그러다가 이거 아니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아니지 하고 빨리 돌아서야 돼.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무기력이 길어지면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영적인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안 될란가 봐.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얘야, 이제 일어나야지. 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너 그 침체된 다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야지. 그냥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죽음의 자리라도 이제 일어나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좀 침체됐더라도, 내가 좀 무기력해져 있었더라도, 내가 그동안 좀 신앙이 게을러졌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그냥 마음의 무거움 때문에 내가 쫙 가라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주님이 야, 이제 일어나야지. 자, 일어나자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소녀처럼 벌떡 일어서는, 그 자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라도 벌떡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